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까?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확장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확장되고 선교를 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도행전이지요. 지금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와 그 당시의 교회와는 어떤 점이 다른고 어떤 점이 같은가, 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교회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2절에도 보면 교회의 모습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2절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한 마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냥 서로 마음을 합했다, 단순히 이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한 마음이 된 것을 기록을 해 놓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즉, 한 마음은 무엇이고,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궁극적인 그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 그 당시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과부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순절날 와서 예수님을 믿고 아직까지 고향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 조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에게도 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여 헌금을 하여 그것으로 밥을 짓고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죠.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밭을 팔아서 일부만 해도 돼요. 헌금은 자원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헌금을 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일부만 바쳐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사도들 앞에서는 우리가 밭 파는 것을 전부 헌금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재차 질문을 했는데도 그렇다고 또 거짓말을 함으로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부만 드리면서 왜 다 드린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들이 밭을 다 팔은 헌신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 이유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교인들의 참된 신앙생활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위에 장하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라고 보시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마음을 너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리고 그 마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최후의 심판을 내리겠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각자가 그 마음을 주관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니 얼마나 공평합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반기를 들 수 없고 다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계시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지었다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을 찬송하도록 우리 속에 그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조작하고 작동하고 그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입히시고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멸망받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의 그 사형의 죄를 면하시고 그 아들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노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메이크 센스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을 알도록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 그분이 지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 그냥 내 버려두시죠. 내 주인은 납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이해하여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거짓으로 말했을 때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말은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너희는 없어지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다시 세우셨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근데 인간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제 생각과 제 감정을 따라 이야기를 함으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잠깐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그런 얘기를 함으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순종을 하며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는 너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는 존재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멸망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붙어있고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잠깐 동안은 싱싱하게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땅에 박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이 유한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면 영생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우리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이해하신 것이지만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은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실제 생활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돌이키고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내가 죽을 그 멸망을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여전히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잘못을 범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즉각 회개하고 우리의 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지 하면서 즉각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의 전통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렇게 살아가기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의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런 잘못이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또 자기의 양심의 지적을 받을 때에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이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디펜스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즉각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늘 12절에도 그 다음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말은 우리끼리 서로 마음이 맞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 우리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항상 말씀의 중심은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낙원에서 살아갈 텐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고, 그래서 다시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생활을 해나가므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본분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